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형식적으로 나왔던 유다 백성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또 기도 요청을 했던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심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베들레헴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 장소에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갈 길과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10일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주둔했던 사마리아나 다메섹, 이곳에서 유다 땅을 침공할 수 있는, 침략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벨론은 얼마든지 열흘 동안 지금 유다를 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흘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다렸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을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가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한다. 유다 땅에 너희들이 머무르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비록 끌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땅에 너희가 머문다면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심을 것이다. 뽑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2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었거든요. 2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었어요. 물론 24장에 보면 이건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함락당한 이후에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셨지만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바벨론의 군대, 그것을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네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야지 지금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농락하고 너희를 함락하는 그것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래서 유다의 땅에 남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부터 22절까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유다에 남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분명 힘든 시기이기는 하죠.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고,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위기에 처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칼,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이었어요. 전쟁이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것은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면 더 이상 전쟁도 없을 것이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궁핍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장소였잖아요. 종되었던 곳이었죠. 종되었던 그 땅에 다시 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지금의 현재 상황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시 그 종된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기를 고집한다면 너희에게 재난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재난을 겪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경고해 주셨던 그 말씀,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실현된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청종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듣고도 보고도 청종하지 않았고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듣지 않는다면 노여움과 분을 부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때에는 경고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지금 실현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가 말을 듣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가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국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43장에 보면 애굽으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니까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에게 재난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줬을 때는 우리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그 말을 듣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남은 자들,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할까? 성전이 불타고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실들, 39장 10절에 보면 빈민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어느 곳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계속해서 리더들을 세우셨죠. 우리가 보았던 그다랴 총독, 바벨론이 세웠던 유다 총독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총독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제적인 자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이 일어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잘했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자들 중에 유력한 자들도 함께 돌아왔었죠. 우리가 보았던 요하난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이스마엘이 암몬의 편에 서서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하난이 충언을 하잖아요. 그다랴에게. 이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때 그다랴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착한 리더인 것처럼 보이죠. 좋은 말로 하면 착하고 어리석고 순진한 그런 리더였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고 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리더의 역할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다랴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 소식을 듣고 80명의 순례자들이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자해를 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파했던 그 사람들, 그때 이스마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죽이죠. 그다랴를 죽였던 것은 친바벨론 편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다랴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유다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마음을 찢었던 그 80명의 순례자들을 죽이는 그 이스마엘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80명 중에 10명이 남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10명은 살려주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마지막 요하나는 어땠나요? 지금 암몬의 편에 서서 암몬에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막아서서 지금 그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지금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데리고 왔죠.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비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했던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요하난, 그의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쫓는, 실리를 쫓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국은 다 죽게 되잖아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린 누구를 신뢰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어리석고 순전한,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결단력이 없는 그다랴와 같은 그런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먼 이스마엘,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는 요하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유다에 남을 거야? 아니면 유다를 떠나 어리석은 인생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사는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저 멀리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도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까?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남은 자들의 의가 되시는, 그 싹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죠. 예수님은 선하세요. 착하세요. 그다라와 같이 착하고 선한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동시에 지혜로우시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결단하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원하는 것은 이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길을 행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합치된 삶을 살 때 예수님과 같이 이 길을 따라 살 때 남은 자들을 통해 유다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행동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 땅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고 나를 따르라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리더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정답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늦지 않게 바른 청종과 바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자리 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나타내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